자, 로마서 3장 이제 1절로 들어가면은, 자,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는 이방인도 있고 또 유대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 이렇게 서로 다른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양쪽 구성원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적절하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로마서 2장은 이제 유대인들이 어떠한 유대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교만하거나 또 마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의가 돼서 너희가 뭘 하든지 혹 그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생각을 하지 말도록 굉장히 엄하게 교훈을 줍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한때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 자신도 굉장히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바울이 어땠습니까? 유대인에 대한 그 자부심, 율법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오심, 미움으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그 유대인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2장은 하나하나 다뤘어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3장으로 넘어가면은, 그러나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자, 1절에 보면,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은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자, 이제는 유대인으로서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특별한 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유대인은 다른 일반 민족하고는 달라요. 왜 다르냐?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으니,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죠. 어떤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 또 하나님께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거, 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아신다는 것, 또 우상을 섬기지 않고 거룩한 제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바울은 뭐랍니까?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창세기 이후에, 창세기 때 보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셋,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서서히 어때요? 민족과 종족의 혈통을 서서히 나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이제 어때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삼을 누군가를 하나님이 택하는데, 그게 누구입니까? 그건 사실은 드러난 것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사실은 명확하게 유대인으로서 드러난 사람이에요. 그 이전에 물론 노아도 있고 셋도 있고 경건한 혈통이 있긴 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이야말로 비로소 어때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특별히 따로 불러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는 어때요? 유대인, 이스라엘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 처음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서서히 그 아브라함의 거룩한 씨들이 퍼져나가잖아요. 그리고 모세 시대에 어때요?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요 말씀을 주시잖아요.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시고 모세오경 율법을 저들에게 수요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어느 민족이나 어느 종족에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긴 했지만 아브라함에게 어떤 특별한 말씀의 계시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로소 모세 때 와서야 이제 어때요?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통 모세오경 또는 율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바로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계시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에게는 우리가 보통 알지만
특별한 계시, 그러니까 자연적 일반적 계시는 모든 민족이나 종족에게 주지만 특별 계시, 이 성경의 말씀, 그러니까 특별히 모세오경, 그 중에도 십계명, 이거는 누구에게만 줬습니까? 유대인, 이스라엘에게만 준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영광스러워요. 왜냐? 그 당시 많은 당대 민족들은 말 그대로 말씀에 빛이 없잖아요. 말씀에 빛이 없으니까 저들은 좌충우돌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고 일반적인 인간의 이성과 판단력, 인간의 보편적인 양심을 가지고 이제 옳고 그른 것을 분발해요. 그렇지만 그건 한계가 있어요. 왜? 그거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이나 은혜에 대해서 영역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유대인에게만은 그런 특별한 지식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바로 지금 바울은 그걸,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가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거 맡았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수요받았다. 받았다는 거야. 받았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근데 이 말씀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또 전부는 아니거든요. 말씀을 받았다고. 그래, 우리는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까 뭐 이것으로 됐어. 뭐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됐겠지. 하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고,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해도 만약에 불순종하고 어리석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떤 의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그만큼 더 책임이 큰 거예요. 더 크다는 거예요. 더 크다는 거. 유대인, 이방인들은 말씀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당연히 죄를 짓고 어리석은 길로 가고 미련한 길로 가요. 그럼 유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때요? 히브리인들에게는 말씀을 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민족에게 주지 않은 말씀은 너에게 줬는데 도대체 너희는 왜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들에게 대문다면 저들은 어때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로 인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은 유대인에게도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라도 불의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어떤 이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피하겠느냐?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도 잘못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오류가 없어요. 오류가 있다면 누가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유대인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어떤 책임 전가를 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책임 전가를 할 생각을 아예 꿈도 꾸지 말아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너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결코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어도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어도. 자,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로마서 2장으로부터 해서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서 바울이 지금 자꾸 강조하는 게 뭐냐면, 뭘 강조하냐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다 뭐예요? 죄입니다. 이게.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어리석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죄성을 가지고 악한 고집으로 계속해서 나온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어도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다 거짓되어도 우리는 인간에 대한 환상을 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자칫하면 저 사람은 참 대단하겠지. 저 사람은 우리와 좀 다르겠지. 저 사람은 뭐 좀 우리하고는 좀 특별하겠지. 이런 생각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이 목욕탕에서 어떤 때를 미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옛날에 아주 수십 년 전 얘기예요. 근데 하루는 그 목욕탕에 이 군대에서 이 별 장군들이 막 여러 명이 와가지고 그 이제 목욕을 하는 여기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목욕탕 이 아저씨는 저 사람들이
그 별을 달고 있는 장군이니까, 야, 저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겠다. 막 그냥 입이 벌어지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근데 이 장군들이 홀딱 옷을 벗고 목탕으로 들어와서 때를 밀어 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는 깜짝 놀란 거야.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의 때를 미냐 해가지고 막 그냥 막 벌벌 떨면서 때를 미는데 때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속으로 개뿔 장군이고 뭐건 때는 똑같이 나오는구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야, 내 생전에 이 장군을 어디 뭐 이렇게 볼 기회가 있겠냐 해가지고 막 진짜 막 이 사람들의 몸은 막 무슨 금덩이로 된 줄로 알고 막 했는데 똑같다는 얘기야. 똑같다는. 벗겨놓으니까 배 나오고 뭐 처지고 인간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 왕들이 얼마나 질병이 많은지 아세요? 치질에다가 루이 16세인가 이 치아가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 그 신하들이 그냥 아주 냄새 때문에 가까이 가질 못했어요. 거기다 그러니까 중세시대 왕들이라고 해봐야 의학이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지금의 노숙자보다 못해요. 건강상태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왕이건 길바닥의 노숙자건 학자이건 무식자이건 대학을 나오건 안 나오건 많이 배웠건 안 배웠건 고귀한 혈통이니 아니니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그러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어도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 아브라함도 허물이 있죠. 다윗은 말할 것도 없죠. 요셉도 야곱도 베드로도 바울도 봐요.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어땠습니까? 다 거짓된 면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절대 사람에 대한 환상을 품지 않는 거예요. 왜? 성경 자체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끼리 사람들 간에 차별을 하죠. 너는 상류층이다. 너는 하류층이다. 너는 직업이 많다, 적다. 우리끼리, 사람들끼리는 서로 비교를 해서 누가 더 낫다, 못 낫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 비교하는 게 심하잖아요. 그게 스트레스 받는 요인이에요. 유난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인주의가 나쁘긴 하지만 개인주의가 그런 건 좋아요. 서구 사람들처럼 나는 나고 너는 너야. 이게 사실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는 이 공동체, 너무 이 동양은 공동체 이게 너무 오래 뿌리가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너는 직업이 더 좋고 나쁘고 너는 그냥 서양 사람들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서양 사람들은 남에 대해서 그렇게 참견 안 해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나는 나.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한국은 오지랖이 너무 많으니까 서로 비교하고 조금만 나보다 누가 나 하면 스트레스 받고 열등감 갖고 참 이게 안 좋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그 마인드가 들어가면은 나는 나고 너는 너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왜 기독교를 많이 받아들였느냐? 기독교의 가르침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양반이건 천민이건 하나님 앞에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걸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일반 양반이 아닌 천민이나 노비들 좀 사회적 중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기독교로 들어왔어요. 왜? 기독교는 평등한 인간을 평등하게 본다 하는 그게 굉장히 좋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게 사실이거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유교가 특히 심하지 않습니까? 양반이다, 중인이다, 천민이다, 노비다. 전 세계에서 자기 민족을 노비로 쓴 민족 우리 민족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세종대왕이 노비를 더 강화한 그런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기독교적이지 않은 거예요. 성경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다 거짓된 거예요. 여기서 사람은 다 거짓되었다는 것은 사람은 다 부패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어떤 저명한 주석학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 어떤 사람이 산 아래에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 에베레스트산 꼭대기에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꼭대기와 아래의 차이가 커요. 그러나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나 아래에 있는 사람이나 하늘의 별은 따질 못해요.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인간은 자기네들끼리 서로 계급의 차이, 인종의 차이 뭐라고 두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낮아지는 것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런 면에서 요거는 올바른 평등, 올바른.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부패와 죄성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이 다음에 우리 장차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그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법관이나 판사도 예수님 안 믿으면 하나님 앞에 가면 넌 죄인이다. 그렇게 낙인이 찍힙니다.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사람은 다 거짓되구나.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존재도 아니고 의지할 존재도 아니고 그냥 사람은 그냥 사랑할 대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어때요? 전적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제자들에게도 누구에게도 예수님은 자기를 의탁하지 않았어요. 왜? 사람은 의탁할 존재가 못 돼요. 오직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보는 인간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그렇게 안 해주면은 죄인이 살 길이 없어요. 살 길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람은 다 거짓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환상이나 이상적인 생각은 아예 접어야 돼요. 아예 접어야 돼. 그 어떤 것도 인간은 어때요? 어느 누구나 특별히 더 나았거나 못하거나 한 게 사실은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사람을 지금 비교했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돼. 그러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단 하나도 오류나 오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잘못될 일은 단 하나도 없어요. 사람을 믿어서 잘못될 일은 엄청나게 많지만 하나님을 믿어서 잘못된 일은 단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참되시. 하나님은 그 어떤 오점, 오류, 부정악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자체가 어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완전하고 완벽한 게 아예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세상이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왜 저렇게 뒤틀리고 왜 저렇게 자꾸 뭐가 어긋나고 안 될까? 아니 사람이 다 거짓된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일은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느 거 하나도 그릇된 게 없어요. 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성경에서 봐도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일은 단 하나도 없어요. 성경 전체를 뒤져보세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단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어때요? 성경 자체 기록만 봐도 사람이 하는 일이 얼마나 거짓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래서 이게 사람은 믿을 수가 없구나. 이래서 이 사람은 절대 시하면 안 되는구나. 이래서 사람은 절대 어때요? 숭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하나님과 비교하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과 비교하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잘 이해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비교해 보면은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고 그분은 흠이 없으시지만 사람은 흠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도 많고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생각이 잘 들어맞는 사람은 인간의 어떤 죄성과 부패에 대해서 크게 놀랄 일이 없어요. 가끔가다 신문이나 언론에 보면은 무슨 일어났대 해가지고 무슨 엄청난 일이 일어나냐.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보면 그렇게 생각해요. 원래 사람은 다 저런 건데. 자, 보세요. 3장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자, 거기 보십시오.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가 탈선하여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며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이게 바로 인간의 보편적인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심정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정직한 거예요. 기독교는 현실 파악을 잘해요. 그러나 다른 이방 종교는 그런 게 없어요. 다른 이방 종교는 인간에 대해서 잘못된 희망과 잘못된 망상과 허상을 부여해줘요.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처럼 평가하는 종교, 다른 종교에 있으면 한번 제시해봐요. 어떤 종교가 그랬습니까? 불교? 불교는 사성이 어쩌고, 팔성도가 어쩌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불교는 인간의 부패를 아예 언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불교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이 부패하고 썩었는데 거기에다가 아무리 덕지 발라봐야 거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암만 성불이니 어쩌고 저쩌고 암만 해봐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불교에 빠진 사람들은 안 됐지만 안 되는 걸 가지고 평생 고심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때요? 나는 죄인이다. 난 죄인이다. 기독교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나는 죄인이라는 전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대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태생 자체가 죄가 있구나. 내 생각이나 마음이나 성향 자체가 이게 벌써 죄가 가득하구나. 이걸 내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래 누구에게 가야 되나? 누구를 바라봐야 되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 이 길이 하십니다라고 하였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을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내가 사람들의 말하는데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진노를 내리시고 또 유대인들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불의한 게 아니에요. 이건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로 마땅히 하나님으로서 해야 될 바를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민족적이나 다른 여러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하나님 그런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의 스스로가 하나님의 공의를 어기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걸 해요. 그래서 6절에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 자,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건 정당하셔요. 왜 그러냐? 우선 첫째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세상의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또 사람도 하나님이 지었어요. 세상 만물 어디도 하나님이 짓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어때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람에게만, 어느 누구보다도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도덕적 명령을 내려서 너는 이래야 된다. 너는 나를 따라야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딱 선을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어긋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바깥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려고 아무리 거기다 대고 얘기를 해봐야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대한 잘못된 책임은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그를 심판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건 안 들었건 하나님은 그를 심판할 권리가 있대. 마땅한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오히려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심판하냐 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할 권리를 처음부터 가지고 계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을 때 항상 어때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마땅히 세상을 심판하셔야 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7절로 계속 넘어갑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 풍성하여 그분의 영광이 되었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야 하냐? 또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한 일을 행하자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은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비방하는데 그들이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들이 이 말씀은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사실은 언뜻 보면은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 자신의 지금 논증을 우리가 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정당성과 하나님의 심판의 옳음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자, 선을 이루어야 악한 일을 행하자. 이 말이 뭐냐?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게 우리가 잘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또 이상하게 왜곡된 논리로 들이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뜻을 진짜 아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존중하고 더 그분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더 높이려고 하지.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심판이 드러난다면 오히려 내가 잘하는 거 아니냐. 그런 궤변을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궤변을 아예 딱 지금 바울은 차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이 없었을 텐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게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가룟 유다는 자기 죄로 인해서 멸망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면 안 되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으면 안 되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안 달리고는 가룟 유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해서 가룟 유다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됐으니까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냐? 그게 궤변이에요, 궤변이라고. 그래서 사람은 각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기의 책임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 죄에 대해서 핑계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중에 일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혹 악을 행했어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함과 능력과 권세가 드러나면 그거로 오히려 하나님께 더 영광을 올리는 것이 아니냐.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들이 깨닫도록 지금 바울은 어때요? 그런 헛소리 하지 말아라 하고 오히려 단호하게. 그래서 8절에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한 일을 행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일을 행하자. 말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본성 속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핑계대면 안 됩니다. 나의 이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들어가고 그분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데 이게 오히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 바울은 그걸 뭐라고 하느냐? 궤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는 결국 그 결말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셔.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하나님께서 어때요? 다시 하나님 회복을 시켜주세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거역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무조건 안 되는 것이다. 어떤 식으로도 합리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합리화가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다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더 나으냐?
결코 그렇지 않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여기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말 그대로 선민의 특권을 받은 유대민족을 얘기하는 거고, 헬라인은 뭡니까? 그냥 보편적인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지,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유대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너희가 어떤 그 하나의 특권을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기 죄나 불신을 합리하려고 하지 말아라. 유대인이라도 말씀을 받았다 해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그건 죄인이다. 그건 심판을 받는다. 헬라인은 말할 것도 없죠. 헬라인은 저부터 하나님 말씀도 받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이성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가요. 그러나 역시 그것도 어때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은 매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어때요? 평평한 바닥 위에 다 평평하게 세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나은 것이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다 뭡니까? 죄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 죄 아래. 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죄의 노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보편적으로 어때요? 죄의 노예예요. 노예. 이 노예에서 벗어날 수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두가 태어나는 그 순간 벌써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뭡니까? 죄 아래에 벌써 있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으면서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그 평생을 죄 아래, 죄의 노예, 죄의 억압, 죄의 지배 받으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죄 아래에 있다고 여기 로마서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실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것을 알려면 많은 철학자들이나 많은 소설가들, 많은 예술가들이 인간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하지만 성경만큼 정확한 건 없어요.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죄 아래. 그래서 사람은 왜 인간의 인생이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왜 결국은 죽음으로 끝날까? 왜 그럴까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 아래. 죄 아래. 그러니까 사람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죄 아래 지금도 어때요? 사람이 허덕이고 거기에서 지금 숨쉬고 먹고 마시고 일하고 그 죄 아래 지금 그러고 있어요. 기독교는 바로 그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을 어때요? 인생들을 건져주시는. 죄가 이제 그 사람을 짓누르지 못하도록, 죄가 그 사람을 압박하지 못하도록, 죄가 그 사람을 노예로 삼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게 바로 뭡니까? 그 그리스도의 권능이에요. 권능.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정확하게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구나. 이게 근본적인 문제구나. 어떤 사회적, 정치적, 어떤 문화적, 어떤 신분, 세상은 기준이 딱 그 관점이에요. 거기서 못 벗어나. 그 이상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잖아요. 죽어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어때요?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인간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환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죽음도 오고 괴로움도 오고 이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말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핵심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도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을 건져내시기 위한 거예요. 기독교는 절대 어떤 인간이 더 보편적으로 더 잘 살고 잘 되고 인간이 좀 더 생활이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고 문명이 더 보탬이 되고, 기독교는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지금 기독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한 사람. 자,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10절에 봅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자,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죄가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 전체에서 완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인생을 가셨잖아요. 그분은 흠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분이 달려서 어때요? 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분이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이. 예수님이 만약에 그분의 인성이 의인이 아니라면, 그분이 인성이 만약에 죄가 있고 흠이 있다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낸다고 해도 그 피는 우리를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자, 신학자들 중에는 이런 논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꼭 예수님 아닌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겠는가?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런 방법이 없겠는가?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중세시대부터 많이 논쟁을 했습니다. 어느 쪽이 맞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해도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요게 맞아요. 요게 맞습니다. 양쪽 다 쟁쟁한 신학자들이 논쟁을 하지만 하나님일지라도 인간을 죄에서 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그 피로 우리를 그 죄에서 건지는 방법밖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다 해도 하나님은 어때요? 인간의 죄에서 우리를 건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로 그 방법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된다.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완전한 의인이세요. 그분의 인성은 흠이 없어요.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 죄가 어때요? 씻어지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만 죄로 인해서 받는 모든 저주에서 우리가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완전한 의인이신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 외에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가 탈선하여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어때요? 모두가 죄인이다. 모두가 탈선했다 이거예요. 영웅이든 비천한 사람이든 감옥에 있는 사람이든 저 바깥에서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이든 어느 누구나 할 거라고요. 여기 탈선이라고 했죠. 모두가 탈선해요. 탈선이 뭡니까?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는 게 탈선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어때야 되느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다 어때요? 하나님을 그냥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게 본성에 이미 심어져 있는 거예요. 또 그 양심도 어때요? 하나님만이 전부 있는 거예요. 우상은 꿈도 꾸지 못해요. 죄도 꿈도 꾸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요. 만약에 지금 이 세상이 그렇다면은 이 땅에는 많은 것들이 어때요?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 없애버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죄가 있고,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고, 얼마나 많은 죄성으로 인해서 생긴 문화가 있고, 노래가 있고, 춤도 있고, 소설도 있고, 종교도 있고, 정치 체제도 있고. 그 왜 그렇습니까? 탈선한 거예요. 예. 사람이 가야 될, 여러분이 KTX나 이런 거 보십시오. 가끔 가다 그 선로에서 이렇게 탈선돼가지고 이렇게 사고 났다 뉴스 나죠? 외국 같은 경우는 선로에서 이탈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고 그러잖아요. 자, 보세요. 영적으로 인간은 어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딱 그 순간에 탈선이 돼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잘 가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질병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고생하는 것도 없고 우울증도 없고 배고픈 것도 없고 직장에 나가서 그냥 힘들게 일하는 것도 없고 자식 키우느라고 고생하는 것도 없고 부부싸움도 없고 이혼도 없고 남녀가 사귀다가 찢어진 일도 없고 암도 없을 것이고 코로나도 없을 것이고 저 우상도 없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려야 돼요.
반대로 탈선하고 나니까 어때요? 이 세상이 어때요? 탈선하고 나서 생겨난 게 이 인류요, 이 문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늙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병드는 것도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피곤한 것도 정상이 아니에요. 가장 정상적이지 않은 게 뭐겠습니까? 죽는 거. 죽는 거. 왜 사람이 천년 만년 아주 끝없이 젊음을 유지하면서 아름답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왜? 선악과를 따먹은 인도로 죽음의 형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죽는 것 자체도 정상이 아니라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죽음이 왜 올까? 왜 늙까? 왜 병들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철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이런저런 답을 내놔요. 그런데 성경은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에게서 이탈돼서 그렇다. 죄를 져서 그렇다. 간단하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게 정답이거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인생이 탈선했구나. 우리 인간이 탈선했구나. 하나님께서 조금 더 기뻐하는 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탈선하고 뒤부터 이제 모두가 의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 여러분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은 성부성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다 우상을 찾고 다 미신을 찾게 돼 있습니다. 가만 놔두면 그래요. 가만 놔두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에 이 물결이 쭉 빠지니까 거기에 마법, 마술, 점성술, 무당 알아서 찾아오잖아요. 알아서 그냥 찾아요. 저것들이 어디서 그동안 숨어 있다가 저렇게 기어 나오나 난 그게 참 신기해요. 그게 신기해요. 왜? 하지만 사람의 본성 속에는 그 죄악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기어 나오는 거예요. 까라마조프의 그 형제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도스토옙스키. 그 책의 결론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나오지만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게 가능하다. 딱 이게 결론이에요. 그 책은.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은 인간이 뭔 짓을 해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 통찰입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정치나, 여러분 저 미국을 보면은 유럽은 벌써 이미 오래전에 끝난 거니까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을 보면은 50년대 이후 60년대 이후로 성경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을 성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어지니까 어때요? 저 나라가. 그래서 저렇게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자꾸 저러는 것이고, 정치적도 불안정한 것이고, 미국 사람들도 살기 힘들다 그러고, 서로 인종 간에 어떤 민주당 다 거기서 기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 색채가 빠지면 빠질수록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나빠집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라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고, 참된 예배당이 많고, 예배당의 자리가 가득 차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세상 그래도 살만해요. 살만하다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 유럽처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으면 점점 더 사회와 세상은 어때요? 험악해지고 무서워지고 살기 힘들고 정말 고통이 커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근본적인 이치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이탈된 사람들이, 물론 그 사람들이 흉악범은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이 본성에 내재된 악이, 그 본성의 타락이 어때요? 결국 세상을 어때? 점점 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우리나라 경제, 사회, 문화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언론은 이런 것들, 학자들이 이런 것들, 어떤 구조적 문제다, 세계, 어쩌고, 다 그래. 그러나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면은,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사니까 자업자득이구나.
그 결론밖에 나. 이건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그런 결론이 내기보단 한번 비교해봐요. 그래, 세상에 어떤 철학자가, 어떤 사상가가 그럼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이론과 어떤 지식을 내세운 사람이 누가 있냐?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마르크스가 그걸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됐죠. 많은 세상의 독재들과 위대한 정치가 사상가들이 그런 걸 추구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오히려 더 악화된 일들만 더 많아요. 노벨상 받은 사람이 지난 100년 동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세계 최고의 상을 받은 사람들이 매해마다 쏟아지면 세상이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이 왜 더 점점 어려워집니까? 그 사람들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사실 없죠. 없죠. 그냥 어떤 지식과 기술과 능력만 있을 뿐 본성 자체는 어때요?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근본적인 것부터 차곡차곡 탄탄하게 성경적 진리로 쌓아가야 돼요. 그냥 뜬금없이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아무 뜬금없이 그냥 저 허공에다가 그림 그리는 그런 짓들 하지 말고 기독교는 탈선한 사람을 어때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열차가 탈선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술자들이 다시 그 열차를 어때요? 선로 위에다 얹혀요. 그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그 열차가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지 않고 암만 다른 거로 이 열차를 어떻게 해봐야 되지도 않아요. 점점 더 꼬여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 이 세상을 유일하게 제대로 세상을 올바르게 계획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 결국 모든 사람 예수님 믿어야 돼. 모든 하나님 믿어야 돼. 사실 이게 결론인데 이게 사실은 되지를 않죠. 체스터턴이 살기 어려운 세상 딱 5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제일 첫 번째가 뭐냐? 4가지, 나머지 4가지 이제 다음에 얘기하고 보통 사람이 자기 집을 살지 못하는 사회는 거기는 인간이 살 데가 못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통 사람이라는 거는 어떤 직업을 갖든지 그저 몇 년만 일하면 다 자기 집을 사는 사회나 국가가 거기가 정상적인 나라라 그랬다고. 근데 그 기준에 비춰보면 우리나라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런 거 보면.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사실 어디나 인간이 살 만한 곳은 없어요.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이 세상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따라서 마귀의 계획과 마귀의 동조자, 마귀의 협력자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이 이 땅에 가득한데 이 세상이 어떻게 좋아지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만약에 오늘 같은 주일날 모든 사람들이 일을 딱 멈추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 가서 그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그럼 세상이 사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적으로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렇습니까? 그런 적이 있었나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영국에서도 크로멜이 짓고 난 뒤에 막 청교도 방식으로 막 엄격하게 아주 그렇게 막 했다가 영국 사람들이 도저히 숨을 못 쉬겠다. 주일날 예배당만 가 있어야 되느냐. 주일날 공놀이도 못하고, 곰들하고, 놀이도 못하고, 불평만 막 쏟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크로멜 정권이 엎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자꾸 칼빈을 나쁘다 얘기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들 있죠? 칼빈이 제네바에서 독재를 해가지고 사람이 숨도 쉴 수 없어. 그건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칼빈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서 싫은 거고 칼빈이 싫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제네바는 그 당시 평균 유럽의 그 모든 걸 비교해보면 가장 살기 좋고 안전하고 안정된 곳이라. 왜? 칼빈이 어때요? 진짜 하나님 말씀,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엄격하게 이 제네바 도시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범죄가 사라지죠.
뭐 불패도 없어지죠. 너무나 살기 좋은 거예요. 그걸 한번 해봤다고 해봐. 근데 그 칼빈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칼빈이 싫은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게 싫은 거예요.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을 여기다 데려다 놓고 예배 들으라면 뭐 10분 앉아 있어도 막 비비 꼬고 뭔 말인지 모르겠다. 우리가 왜 여기 와서 이게 더운데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느냐? 인간의 본성은 다 그래. 그러니까 억지로 하나님 믿게 할 수 없어요. 억지로 예수님 믿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혹 우리의 자녀들이,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앞으로 커가면서 실망스러운 걸 많이 볼 거예요. 아유, 얘가 왜 이렇게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말씀도 싫어하고 가정 예배도 드리기 싫어하고, 아유, 얘가 얘 왜 이럴까? 그럴 때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게 원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의 본성이 속히 물과 속료로 거듭나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전부인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뭐가지 자꾸 흔들어가지고 할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자신들의 자녀를 보면서 저게 바로 인간의 부패성이구나.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왜 하나님께서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셨는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살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의로우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꾸 이런 얘기하면은 그런 말 맨날 듣는 말인데 근데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사람이 살던 죽던 내가 병들던 내가 좋던 나쁘던 어디에 있든 그리스도께서만이 나의 소망이 돼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그분과 함께할 때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나에게 좋은 거라고. 그보다 더 좋은 건 세상에 진짜 없어요. 없어. 이 세상에서 한때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말년이 되면 다 쓸쓸하고 외롭고 인기도 없고 사람들도 찾지도 않고 굉장히 허무해. 보면 다 불쌍해. 하나님 없이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 그 잘 나가는 게 천년만년 갈 것 같습니까? 조금 지나봐요. 그거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참 이게 좋구나. 이게 참 진짜 너무 좋구나.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구나. 이거를 깨닫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이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니야. 그 전까지는 그런 마음이 진짜 안 들면은 그 전까지는 아직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직. 그냥 그리스도인의 외적인 모양만 갖출 것 뿐이지 아직 그 속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추엘리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임종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가장 좋은 거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하루를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무슨 소망과 무슨 낙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까? 돈 더 많이 벌고 좋은 집, 땅 많이 사고 물론 그것도 있으면 좋죠. 근데 또 그게 있으면 하나님 떠나요. 사람은 넉넉하면 하나님 떠납니다. 이건 불변의 법칙. 그래서 욥과 같은 사람이 드문 거예요. 욥은 그렇게 많은 소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흔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함께 있다면 그건 가장 안전하고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른 걸 구하고 다른 걸 찾지 말고 오늘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여러분 에녹을 자꾸 특별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을까? 무슨 에녹이 구름 타고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에요.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하나님과 손잡고 천사들과 함께 커피 마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와 똑같아. 에녹도
낮에 일하고 저녁에 힘들게 돌아서시지만 그날 하나님에 대한 생각하고 경외하고 주님 사랑하고, 근데 어느 날 문득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곁으로 불러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한 거라고요. 동행한 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렇게 돼야 돼요. 또 전 우리 성도들이 또 다음 한 주간 내가 어디에 있으나, 내가 집에 있으나 직장에 있으나 길거리에 있으나 시장에 있으나 마트에 있으나 백화점에 있으나 내 사무실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것이야말로 참 안심이 되고 기쁘고 참 평안하다. 내가 갑자기 병들어 쓰러지고 넘어지고 죽는다 해도 나는 주님 안에서 나 영생이 들어가는데 뭘 걱정하느냐. 진짜 이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앞으로 점점 더 이 세상은 어둠이 가득해요.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은 알아서 어둠이 찾아옵니다. 빛이 사라진다고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은 영원히 그분과 함께할 수 있어요. 우리 온 성도들이 다음 한 주간도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그런 또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우들이 이 귀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아시고 주께서 저들을 세밀히 살펴주시고 저들의 얼굴 표정과 마음과 저들의 감정과 저들의 모든 육체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안전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큰 자유와 기쁨으로 또 남은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다음 한 주간에도 주님이 동행함으로 그러한 참 소망이 넘치는 또 한 주가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